10월달은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달로 정해서 수년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행사가 좀 여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봉사자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어진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봉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의 최대 걸림돌 또는 최대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그 사람이 나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즉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막 말 배우는 아이들 뭐예요? 다 나 중심이잖아.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나야,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썩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940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니까 쉬운 세 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쉬운 세 단어가 짧은 단어, 긴 단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표현에서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나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봐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들으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표현이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표현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할까요? 나라는 이 자의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교만하거나 또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어요. 잘 삐져요. 잘 삐진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립니다. 그래서 바른 봉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요. 그 중심 이유는 바로 내가 안 나타나게 되면 삐져버립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만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즉 나 대신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 탑으로 꼽힌 게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상에 내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이 우리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봉사함에 있어서 나라는 표현, 나라는 의식 말고 우리라는 의식과 함께 먼저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을 마음속에 꼭 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어떤 봉사자입니까? 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봉사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봉사자의 마음이 1절에 보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1절 끝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만드는 아주 진두지휘를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더러 여러분 커피 마시러 전문점 가면은 커피 주문하는데 뭐 order, here order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문하세요라는 그 오더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오더적 개념은 이제 6절에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적 요소고 오늘 이 36장 1절 하반부에 기록되어진 이 명령은 바로 우리 주님의 커맨드먼트. 커맨드라는 게 계명적, 말씀적 명령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적 명령에 따라서 온 백성들이 움직이고 특히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뭘요? 성막 만드는 일. 오늘 말씀엔 성막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개개인의 한 사람의 모두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 시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셔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시대에는 어떠한 성전의 개념이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성전하면 크게 큰 범주로 따진다면 뜰과 성막이 있습니다. 뜰이라 하면 어떤 텐트적, 성막은 텐트니까 텐트적 개념에서의 건물,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적 개념 주위에 있는 어떤 넓은 공간들을 여기서 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예를 들어서 건물적 개념을 말한다면 지금은 아파트 개념 말고 과거에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건물만 우리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그어서 되어 있는 마당 내지는 뒷뜰 내지는 그런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성막하면은 뜰을 포함해서 되어진 것이고 이제 텐트적 개념 말 그대로 성막을 이제 언급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지성소는 성소에 비해서 공간이 좀 좁습니다. 나눠질 때 한 3분의 2 정도가 성소이고 3분의 1 정도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있는 그런 지성소.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성소에는 바로 가까운 데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7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성소를 나가게 되면 물을 손을 씻는 이 제단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물두멍이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성전의 개념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심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봉사도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유명한 책들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말씀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도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하는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적 방법도 유명한 예배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서 만드는 그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법에 의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교훈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고 말씀의 법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이 수고해도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상누각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됐나요? 하고 바람이 불니까 다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들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려견들 키우지요? 반려견들 가족 가운데서 반려견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누구를 더 좋아하나요? 잘 이뻐해주는 그 주인을 좋아하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먹이를 주는 이 주인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동물을 그러니까 연구하신 분들, 특히 반려견 연구하신 분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반려견들의 먹이를 줄 때 한 사람만이 계속 주면 안 된대요.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빠가 줬다가 때로는 엄마가 줬다가 때로는 아이들 큰아들이 있으면 큰아들 줬다가 뭐 큰딸이 줬다가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꼭 보면 주는 사람이 줘요. 그렇죠? 더 신기한 거는 만일에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이 반려견에게 먹이를 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퇴근하면 그 차 시동 소리도 차 엔진 소리도 구별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반려견을 안 키워서 몰라요. 저도 안 키워서 모르는데 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심지어는 발자국 소리도 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반응도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의 발자국 딱 들으면 금방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문 딱 열고 아이에게 반려견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탁 안깁니다. 보십시오. 하물며 애완견을 키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의 음성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자기 편의 위주로 만일에 해석을 한다면 큰일 날 일이죠. 이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자, 부른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영문에서는 come and do, 불러서 행하는 그런 행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소명을 말합니다. 영문 우리가 calling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름에 응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름은 부름인데 어떤 부름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막을 짓는 대표적인 진두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성막 짓는 지도자지요. 그 지도자 두 사람과 함께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손 놓으니까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 라고 이제 여러분 질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이 반응을 좀 해줘야 제가 신이 나서 더 설교할 텐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춘향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모든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뒀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이 푹 빠져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는 우리가 바로 이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름받은 성도적 삶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던질 테니까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그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마음적으로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냐 그 말입니다. 꼭 저렇게 제가 목회하는 목회적 관점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가장으로 또 사업장에서는 한 오너로 또 직장에서는 한 직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 여건들이 진짜로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냐 그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도 대충대충해요. 밖에서 일뿐만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봉사한다는 봉사조건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수월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 기계가 익숙해질 리는 없습니다.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수월해지죠. 반복되어진 모습을 통해 수월해지죠. 즉 쉬워야 소명이지 어려우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쉬운 일이 바로 소명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쉬움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쉬움을 애쓸 것인가? 조금 후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일을 하면서 즐겁냐 그 말입니다. 직장인들의 형태가 뭐냐면 그 일이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썩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오너들은 자기 일로 여기고 그래도 제법 그래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글을 제가 읽었는데 우리 자녀들 연령층인 90년대 출생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어떠한 그 심리적 상태 그들의 그 취업 내지는 삶의 애환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글을 표현해 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적인 글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해놨어요. 뭐냐면 지금 90년대 출생 아이들이 한참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고 있는 또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연령층이 바로 90년대 출생 아이들입니다. 제게도 90년대 출생 아들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90년대 출생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쉽게 해요. 조금 회복 아니면 바로 등 돌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 이직적 관점이 많기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그 일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전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터전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귀한 일인지 또 그것이 내게 수월하게 이루어야 할 일인지 즐거움을 하는 일일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진 일이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바꿈을 통해서 바꾸는 게 대책인가? 아니죠. 최소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처음 들어볼 사자성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앵행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앵행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앵은 은행나무 그 앵자를 썼고요. 그다음에 행은 살구나무 행을 썼습니다. 돌이 즉 당나라 시인 백거이라는 사람이 춘풍이라는 시에서 언급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와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앵두나무 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결실의 시기도 다르다는 거죠. 즉 환경적 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풀만 뜯어먹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수하긴 해요. 이처럼 우리의 환경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다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 여건 속에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앵행도리와 같은 각자의 어떤 삶에 주어진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모두가 귀하고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지키나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지켜요? 아주 곧게 쫙 뻗은 나무가 산을 지키나요? 그런 나무는요 일찍 벌목을 당해요. 재료를 쓰려고. 산을 지키는 나무는 굽은 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현이 여기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맡겨진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주님, 내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다음에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중하반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뭐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원해서 이제 드립니다. 연하여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옆에서 권하여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의 근원 중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이상해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화 되어져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니까 그러면서 평소 때는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도무지 받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근원을 살펴보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기쁨이 동반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6절 특별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충분하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져와라.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것이 넘치니까 그만 가져왔으면 쉽다 싶어서 지도자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시오. 이제 백성들에게 좀 선포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비로소니 오더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짓는데 충분하니까 그만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표현이냐면
명령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령의 질서를 따르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나라는 이 개체, 나라는 이 사람이 내세워지면 안 됩니다. 모세의 명령에 이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려면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나타나면 꼭 불효범이 생깁니다. 그래요. 저 부족한 점 많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박종반이란 이 사람이 은혜수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며 있습니다. 사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제가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불법을 행했다면 지적해 주세요. 정말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서로 오도, 이 말씀의 법을 따라 드려지는 여러분에게 부탁 내지는 명령들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진짜 불의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모세의 그 명령을 백성들이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되어지는 공동체는 이렇게 리더를 따라서, 그 리더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명령되어질 때에 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은혜숲교회도 이 10월달 11월달 봉사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나라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래서 우리를 이루긴 하지만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 요소를 앞세우면서 더 아름다운 우리 은혜숲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는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라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11월 달 교회 행사도 많고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결실의 계절인지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분명한 소명자적 모습으로 말씀의 법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